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살 길을 주신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 새벽에 1시간 했고 오늘 이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다음 주일날은 그 7교회 전체를 놓고 그래서 그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는 이야기를 함께 다룰 것이고요. 5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에레미야서 성경 대탐험이 시작됩니다. 기대가 되지요? 예.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아. 나 혼자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토하여 버리겠다 하셨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쓸모가 없다는 말이고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했는데 영적으로 저들은 사실은 부유하고 부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영적 자만에 빠져서 근거 없는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줄 모르니까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살은 거예요. 그게 저들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병들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인이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쓸모가 하나도 없어서 토하여 버려질 오늘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 길이 있다. 그래도 살 길을 주시려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쓸모가 전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상태를 아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시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가 갖고 있었던 이 자만은 사실은 교회가 갖고 있었던 자만보다는 라오디게아 전체가 갖고 있었던 그 도시가 갖고 있었던 그 자만은 전념성이 있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 몹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누구의 어디도 들어왔어요?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세상에 있는 못된 게 어디로도 들어와요? 이게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만의 영이 교회로 스며들어서 독을 품어댔고, 교인들도 은근히 뻐기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그들의 속내를 들추어내신 겁니다. 17절 한번 보면,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은행이 많았어도 거지였고 눈병을 고치는 유명한 안약을 두고도 눈이 멀었고 고급 의복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은데도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고 부유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조금 필요 없다고, 그래서 로마 황제 보조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자랑거리로 여겨둔 은행과 안연고와 고급 의료의 생산으로 인해 자만에 빠졌는데 저들의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므로 그들의 자부심을 지금 우리 주님이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로는 그들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진 많은 재물로 용서를 사거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지옥 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지로 본 겁니다. 저들이 고급 사치스러운 옷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옷을 구할 수가 없었고, 오늘 저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줄 의의 옷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벌거숭이로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맹인인 이유는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위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신 주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들이 그런데도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저들이 자만에 빠지게 했던 것들, 즉 이 물질만 있으면, 이 돈만 있으면, 이 약만 있으면, 이 의복만 있으면, 모든 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고급 옷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 걱정 없다 큰소리치던 그 대단한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속량하거나 구원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인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아멘. 즉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준비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오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원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을 사야 한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먼저는 저들을 진정하게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합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된 정금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네,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얻어서 부요한 자가 되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은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가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유보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부요함임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대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유대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 근데 아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 병이 들어서 아들에게 연락도 못하고 죽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종들이 빼돌리거나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어요. 너는 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고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내 가진 모든 재산은 너에게 준다. 너 다 가져라. 단 한 가지만, 우리 아들이 요구하는 거 한 가지만 빼놓고 너 다 가져.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 단둘이를 얼마나 잘해놓고 지금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다고. 당신 아버지 재산 다 나가지라 그랬다고. 한 가지만 당신에게 주라 그랬는데 뭘 가질 거냐고. 집? 돈? 밭? 막 따지고 보물? 뭐 가질 거냐고 따지면 빨리 하나 선택하라고 아들에게 따라다니면서 졸라댔어요. 왜? 아들 한 가지 가지면 나머지 다 가지려고. 근데 아들이 뭐라 그러지? 나는 너를 선택한다. 왜? 유대법에 종의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 그래서 하나도 잃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을 얻으면 부자가 될 줄 알고 여러분 뭘 높아지면 부자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모든 걸 소유하신 예수 잡으면 다 갔습니다. 아멘. 다 갖는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걸 모른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도 별 수 없더라 그런 거잖아요. 말은 그러는데 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높아지면 될 것 같고 유명해지면 될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부유함을, 여러분 부자임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보배이신 예수를 내 안에 가졌더니,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보배이신 예수를 가졌더니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뭐예요? 유명하고, 아멘.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고, 죽는 자 같으나 살리는 자가 되고.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죠? 예수 얻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인 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누구 얻으면 된다고요? 예수 얻으면 가난한 자 같으나 뭐하고? 부요하고. 그냥 부요하고 안 그래서 부요케 하고.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나만 부자가 아니라 남들까지 부요하게 하고. 죽는 자 같으나 뭐예요? 살리고. 그냥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까지. 이게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말하기를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흰옷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는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옷을 희게 빨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딱 쳐다봤더니 뭐예요? 죄를 용서받은 정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를 누구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아멘. 그러니까 비싼 고급 유명 메이커 옷 없어도, 밍크 코트 없어도, 샤넬, 구찌 나 이름도 다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거 없어도, 아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명품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 수치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안약은 눈이 아플 때 통증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완화시켜주는 일일 뿐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려야만 진리의 빛을 볼 수가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인지, 넓은 길인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인지, 협착하고 좁고 힘들지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아멘, 편하고 쉬워 보여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뭐가 안 돼요? 분별을 못해. 분별력이. 그렇죠? 이놈의 분별을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뭐 하라 그러세요?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여 적당하게 믿던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뜨거워져서 섬겨라.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다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져요. 열정. 예수 믿었으면 사실은 이 열정 속에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있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좀 뜨거워져야 돼.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거 안 된다, 그런 거 주님은. 예?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뜨거워져야 된다. 손 한번 대봐요. 같습니다. 뜨거운가? 예? 뜨거워요? 응? 가만히 쳐다만 봐도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야지. 아니 진짜요. 오늘 제가 낮에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미치었어요. 제가. 근데 성령이 안에 있으면 안 미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미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지고 뜨거워져서 섬겨라. 그러려면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아멘,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좀 알아야 돼. 여러분 다 예수님 구원받으셨어요? 근데 그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한다는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아멘. 그 십자가를 보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그 뭐야, 좀 잘못됐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막 가슴이 울렁거려야지. 그잖아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주님이 축복해주고 구원해준다, 이런 말 아니에요.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니까,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 누릴 영광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열정을 가지고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헛된 것을 잘못 구하고 잘못 가는 길로 달리던 죄인들이에요. 그럴 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라는 말은 뭐라죠? 회하고 개하는 거라 그랬어요. 회개란 뭐다? 회하고 개하는 거다. 회하는 건 아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부끄럽고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어떻게 미안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픈 마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이키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의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네,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되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뭐하고? 그걸 아파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아멘? 고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해답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 회개하면서 삽니다. 아멘? 회개하면서 살아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롭게도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가질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딱 때리고 끝내시지 않고 뭐 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지난번에 소아시아 7개를 다루다 보니까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뭐 하지 않았다 그러세요? 회개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 회개할 기회를 딱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나 너하고 같이 친해지고 싶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하고 진짜 친해지고. 여러분, 주님하고 친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집사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하고 더 친하잖아요. 그건 양보하면 안 돼. 저희 집사람하고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봐준대, 나를. 우리 집사람이 가끔. 자기가 아버지하고 더 친해갖고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나를 더 봐준대네. 제가 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욕심을 얼마든지 부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거지 생활 끝내고 거지에서 왕자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왕자로 바꿔주시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오늘 씻어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가 감히 왕이신 그분과 함께 먹으며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도 영광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추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찾아가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교제하는, 모실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그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아멘. 이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성만찬을 했어요. 주의 만찬을 했는데 이 주의 만찬은 내적인 잔치를, 우리가 경험하는 잔치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것은 앞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누릴 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된 천국의 연회를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소망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소망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걸 당겨다가 미리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래,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것 갖고 그게 소망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건 이야기는 천국 갈 거다. 그게 아니라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그렇게 될 걸로 믿고 그걸 뭐예요? 미리 당겨서 오늘 천국을 맛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먹고 교제,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좀 깊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만에 빠져서 주님과의 사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가 냉각되게 될 거고 그 교제는 뭐예요? 끊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쉬워. 그러니까 그 교제가 시원치 않으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 버리시지는 않을까? 맨날 그런 염려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염려만 하고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교했던 라오디게아의 교인들 가운데 일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믿고 주님을 모시고 그 명령을 따른다면 구원받은 자가 누릴 복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경험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연합, 교제, 친밀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축복을, 이런 복된 교제를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즉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믿고 열심을 낸 자들에게는, 뜨거운 자들에게는 주신 약속이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내 보좌, 주님의 보좌 위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에 앉게 한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긴 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것처럼 이기는 그들을 내 보좌에 내가 앉게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의 자녀가 누릴 특권을 남김없이 누리게 해주겠다. 아멘. 그러나 이거 한 가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믿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헛된 망상에 빠져서 착각하고 살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토하여 내치리라. 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아, 그때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 그동안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오늘 실천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결론 부분은 다음 주일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끈이 있어야 기대가 되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서 다 말 안 해요. 다음 주에 할 말을 조금 이렇게 남겨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공부하면서 저는 그거 설교만 해도 몇 번 했고 그랬는데 이번처럼 저한테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막 그냥 훑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로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도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다가 참, 그래서 우리 아까 낮에 이렇게 스티커 다 붙이면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번에 요즘 계속해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했었잖아요, 금년에.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세우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대단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그런 의미에서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또 한번 그때 들었고 그 또 나중에 들으면 언제 그런 소리 들었나 뭐 이러고, 그래서 또 설교하죠. 이거 안 잃어버리면 제가 큰일 나지요. 아니야, 박수는 우리 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지만, 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우리는 그동안 2주간에 걸쳐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께 말씀드려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걸 경험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 경험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뭐 사업을 다시 일으켜 달라든지, 병을 고쳐 달라든지, 자식을 변화시켜 달라든지,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든지, 뭐 할 말 많잖아요. 예? 아내를 변화시켜 달라든지, 뭐 하고 싶은 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공부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도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2주간 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그랬거든요. 목사님 힘드니까 한 주만 하지요. 주변에서 많이 그래. 근데 한 주에 갖고는 습관이 안 돼. 습관이 안 돼. 2주를 해야 그래도 겨우 습관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일 또 나오라 이 말이요. 뭐 할 때까지? 아까 기도한 것들이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래서 여기저기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나와서 간증하겠다고. 왜? 하나님이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셨다고. 이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때문에 감사합니다. 45년 전에 주님 피로 값주고 사오신 우리 교회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주께서 붙여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저들을 통해서 하실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